좀 참된 신앙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그대로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신앙은 그 복음에 다른 것을 자꾸 더하고 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염되고 혼합된 신앙을 원래의 순수한 신앙보다 더 좋은 신앙이라거나 혹은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걸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혼합신앙, 이 복음과 유대 율법주의가 섞여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믿는 것 외에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음식의 규례, 이건 먹고 저건 먹지 말고 하는 이런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이게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같은 유대교의 절기들을 지켜야 구원도 있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답변을 합니다.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절기들은 다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진리를 미리 보여준 그림자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식교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왜 안 지키냐, 그래서 여러분 음식 규례를 지금도 지켜야 한다. 안식교 같은 데서는 그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뭐 안식교 말 그대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기본적인 기조가 뭐냐면 구약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런 구원의 진리를 미리 가르쳐주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 율법 중에 최고의 중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죄인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어주실 예수님의 소위 대속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이제 제사하고 또 그 피를 이제 그 문설주에 바르고, 여러분 이런 게 다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런 그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부터 하나님께서 쭉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한 그 대속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대속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림자가 가리키던 실체가 이제 오셨기 때문이죠. 실체가 오셨는데 그 그림자를 아직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이런 율법의 규례들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는 음식 규례도 안 지키고 절기도 안 지킨다 그러면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건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를 비판할 때 그거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8절을 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천사를 먼저 섬겨야 한다고 하면서 천사에 대한 잡다한 체험과 지식을 자랑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18절에 있는 대로 이들은 꾸며낸 겸손으로 행동한다고 했는데, 꾸며낸 겸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은 굉장히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이 사람들이 천사에 관심을 두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너무너무 높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낮고 천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천사들,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 천사에 관심을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그런 행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천주교에서 하는 행위하고 비슷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나아가기는 부담스럽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아닌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혹은 하늘에 성인들이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험 주고 잘한 사람들을, 그들은 하늘에서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이런 성인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 이 시대 이 골로새 교회가 천사를 숭배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각 분야의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각 분야의 성인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농사를 지을 때는 그 농사를 돕는 성인들이 있고, 장사를 하는 데는 또 장사를 하는 성인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성인들에게 기도하면 그 성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 이렇게 해서 성인들을 막 숭배하고 섬기는, 여러분, 이게 꾸미는 겸손이라고 지금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을 아주 낮추는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초점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지 않고 음식 규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냐,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보다도 천사들에게 더 관심과 마음이 가 있으니 여러분, 이들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본 것을 의지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소위 이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숭배하게 되면 사단이 역사를 해서 그런 게 자꾸 눈에 보입니다. 천사를 보았다 그러고, 꿈에 뭔가를 보았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그 천사를 의지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그게 자꾸 보여요. 여러분, 지금도 귀신론, 소위 막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귀신들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눈에는 귀신이 보이고 꿈에 귀신이 나타나고 그 음성이 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의지하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사단이 그런 걸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을 한다. 과장을 한다. 이 잘못된 신앙이죠.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이거 맛보면 안 돼, 이거 손에 대면 만져서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을 따르는 거, 이거 유치한 행위라 그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한때의 음식 규례 같은 것, 절기 같은 것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한때는 쓰이고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자기가 스스로 좋아서 숭배하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참된 경건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에 아무 유익도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유치한 것들에 매달려서는 안 되고 오직 몸인 그리스도만을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몸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한때 어떤 교회에서는 막 방언을 하고 은사를 추구하고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소위 성령의 은사.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보다 방언을 하냐 안 하냐, 방언을 어떻게 배우냐 뭐 이러면서 이런 쪽으로 막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요, 이건 몸인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지금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첨가하려고 하고, 여기 뭐 다른 것을 더 많이 혼합시켜서 뭔가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몸인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그림자나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바른 복음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야 되고 복음을 잘 알아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중심을 예수님과의 관계에 두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예수님께 둬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내가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친밀해질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두고, 그래서 몸인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